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치유해 가시고 우리를 회복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내서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내서 치유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가시는 거죠. 그러는 중에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영적인 존재가,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요, 또 우리는 영적인 사실이 있고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항상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세 가지를 여러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뭘 누리느냐에 따라서요 달라지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달라지게 돼 있고 영적인 지혜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누리는데 어느 정도 누리면 되느냐, 24대1 정도로 누리면 되죠. 이게 진짜 누림이거든. 24대1 정도로. 그럼 세 가지가 뭐지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24대1 정도로 기도하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복음. 복음 가진 자는 망한 것 같아도 망하지 않았다 그랬죠. 복음 가진 자는 실패하는 자 같으나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버림받은 자 같으나 버림받은 자가 아니에요. 거꾸로 뜨림을 당한 것 같지만 거꾸로 뜨림을 당한 자가 아닙니다. 왜냐, 내 몸에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 특별히 복음 가진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24 할 수 있으면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실패하지 복음 가진 사람은 실패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뭐냐, 조금 전에 말씀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인 이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려고 하니까 세 가지를 반드시 24 누려야 되는 겁니다. 복음 24 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이면요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좌를 누리는 이 보좌의 축복 24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24 기도.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말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최고의 축복이죠. 이거를 우리가 24 누릴 수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방향 맞추는 24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오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전도와 그게 선교죠. 그래서 내 인생이요 어디에 방향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거로 24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거든. 이걸 누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일이라는 것은 주로 좋은 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우리에게 문제와 갈등과 사건과 여러 가지 위기들과 오겠죠. 예, 그때 하나님은 이걸 누리고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근본을 치유하는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왜 근본을 치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의 근본을 치유해 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누리는 자에게 모든 것은요, 근본을 치유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응답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은요, 이걸 24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누리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근본을 치유하는 거예요. 반대로요, 똑같이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태어났고 이스라엘이 세절기도 지키고 성막 중심으로도 움직이고 다 지키는데 이게 치유 안 되면요, 결국은요 모든 일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제일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요, 그 앞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400년 동안 노예돼 가지고요, 그 신음과 고통을 내가 들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400년, 말이 400년이지요.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제 있을 때 얼마나 이 어려웠겠습니까? 사실은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또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대 중에는 뭐지요? 6.25 전쟁. 아니 이 6.25 전쟁 이후로요, 얼마나 어려운지요. 부산에서요, 얼마나 이 영도다리가 그러냐면요, 영도다리에서 주워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운 걸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고아들 많이 생기고요. 사람들이 만남의 장소를 영도다리로. 왜? 부모 잃어버리고요, 가족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산가족 찾기, KBS 전 방송이 다 해가지고요, 이산가족 찾기, 그거를 다룬 영화가 국제시장이었거든. 국제시장 보는데요, 좀 짠하기도 하고. 그 짧은 몇 년을 거치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사실은요, 보릿고개라는 말이 직접 피부로 경험하진 않았지만 저도요, 어릴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가난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자랐죠. 그 몇 년만 그렇게 해도요 힘든데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다니까요. 더 슬픈 게 뭐지요? 우상 만드는, 그 신전 만들고요, 우상 만드는데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니 우상 만드는 일에 심부름하고요, 노예로 얼마나 인생이 서글프겠습니까? 400년을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이 400년의 문제가요, 한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양의 피 바른 날.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400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지요? 실제로 이걸 23 못 누리니까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불신앙하고요, 원망하고요. 그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3장 11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것만 계속 하다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하나님까지 원망하잖아요. 괜히 우리가 모세 말 듣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됐다고. 아니, 노예로 살다가 죽는 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다가 광야에서 죽는 거나 뭐가 낫습니까? 아니, 노예로서 그 고기 국물 좀 얻어먹고 우상 신전 만드는, 그게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 행복입니까?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드리고 광야길에서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래 살다가 죽는 게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요, 질문 잘 해보세요. 아니 요셉의 형들처럼요 그냥 집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다가 노예처럼 살다가 나중에 노예되는데 장본인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되게 만드는 장본인이 형들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총리 집안에 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까? 요셉처럼 노예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는, 여러분 이 기도로 24 누리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되기를 바라고요. 이걸 누릴 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근본을 치유하는 겁니다. 어떤 근본이 치유되느냐? 창세기 3장 사건에 지금도 반복되어지는 이 창세기 3장 사건을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려고요. 창세기 3장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놓치잖아요. 언약을 놓치니까 당장에 어떤 반응이 나죠? 원망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이 근본이 치유 안 되면요 계속 창세기 3장 지금도 반복되는데 이게 해결 안 되고 이게 치유 안 되면요 계속 나도 모르게 원망합니다. 원망만 합니까? 핑계 댑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실수한 거지. 내가 언약 놓친 거잖아요. 내가 지금 다른 거 붙잡고 있었고 내가 지금 다른 거 내 중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담과 하와가요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 듣고 내가 놓친 거예요. 근데 핑계 대고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여자가.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요 도망갑니다. 나무 뒤에 숨어요. 우리 인생이요 문제만 오면요 일만 생기면 자꾸 도망가요. 이 근본을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지금도 계속 된다니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나중에는요 방법을 찾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완전 무릎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무릎 꿇지는 못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요. 자꾸 방법 찾아요. 이렇게 하면 좋을지 저렇게 하면 좋을지. 어떨 때는 사람 찾아가고요. 어떨 때는요 세상의 방법 쫓아가고요. 훨씬 좋더라면서. 결국은요 창세기 3장의 끝은 뭐지요? 수고하여야 되고 고통이 따르게 되고 뭐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이 근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누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지금도 일어나는 창세기 3장 사건이 있다니까요. 언약 놓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놓치도록. 자 이거를요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이걸 놓친 거예요.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가 되는데 하나님 물었어요. 왜 동생을 네가 그랬냐? 원망합니다 또. 그리고 핑계대요. 똑같아요. 영적 흐름이. 지금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실제로 이거 24 안 되면요 여기에서 못 벗어나요. 근본이 치유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이걸 치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부르신 거거든요. 우리를 망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가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했냐? 우리는 세 가지 24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일이 와도 세 가지 24를 통해서 우리의 근본을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근본이 치유돼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 신앙생활이 뭐지요? 사실은 이거 근본 치유돼 가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또 뭐지요? 창세기 6장 사건, 지금도 창세기 6장 사건이 뭡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대로 좋아하는 걸 딱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으로 딱 성경에 이래 돼 있잖아요. 육체가 되었더라. 육체가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가요. 육신적인 존재가 돼버린다니까요. 육신적인 존재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즘 동물들이 더 좋아요. 대우 잘 받잖아요. 자기는 몸 아파도 병원 안 가는데요. 자기가 키우는 개는 아파 보세요. 아니 좀 지나친 말 해볼까요? 헌금은 많이 안 해도요. 강아지 아파가지고 몇십만 원 냅니다. 솔직한 말로요. 세계보고만 하는데 나는 헌신 못하는데요. 강아지 아파가지고요. 수술하면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냥 내요. 아니 나도 소고기 잘 못 먹는데요. 걔는요. 소고기 간식 그렇게 잘 사죠. 매일마다 오면서 사와. 그런 사람 본다니까요. 이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근본을 치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지요? 창세기 11장 사건 뭐지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지는 거 면하자. 다시 말하면요. 우리끼리 성공하고 우리끼리 잘 가고 잘 되고 이게 지금도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여기 함정에 빠지게 만들고 여기 올무에 걸리게 만들고 여기 틀에 딱 갇히도록 이게 지금도요. 반대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24 통해서 이 근본을 치유해가는 겁니다. 지금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겁니다. 방주에 있을 때만이 네피림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니 육신이 되는데 그냥 육신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지금도요. 수고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이요. 내보다 어려워지면요. 복음 잘 전해요. 내보다 어려워지면 그래 네가 복음 없어서 이렇지. 복음 잘 전해요. 근데요. 뭐지요? 내보다 좀 잘 나가면요. 어떻게 되죠? 복음 못 전해. 내가 깨갱해요. 내가 눌려가지고요. 복음 없는 저 사람이 더 잘 되고. 영적인 거 다 놓쳐서 그런 거예요. 불신자가 아무리 내보다 잘 나가도요. 불신자는 불신자예요. 아무리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 똑같이 야곱의 집에서 태어났지만 형들이 집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는 것을 요셉이 부러워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왕 왕궁에 있는 왕으로 있는 그 사울왕을 부러워했겠습니까? 자기는 도망자인데 사울왕을 부러워했겠습니까? 아니 가장 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 뭔지 아합왕입니다. 엘리사가 이 아합왕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했겠습니까? 바울이 최고의 전도자인 바울이 복음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은 바울이 로마의 황제를 부러워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부러워했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근본 치유 안 되면요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종교라니까요. 뭐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까? 내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내 지금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종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딱 진짜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뭘 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24 세 가지 기도 속으로 기도를 가지고 24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 사랑부 가족들요, 속지 마시고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요, 저와 여러분은 속는 인생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속아요. 아담과 하가 속듯이 속아요. 홍수 시대 사람들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속았던 것처럼 속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속았던 것처럼 속는다니까요. 요셉의 형들이 속았던 것처럼 속아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앞장서서, 앞에 서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제가 앞장서서 진행해 가는데 저도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24 계속 누릴 때에 어떻게 되는지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초음파 하는데요, 내 복부에 뭐가 있는 게 보여요. 아니, 초음파 그냥 기계 되는데 내 뱃속 안에가 보이잖아요. 아니, MRI 그냥 쭉 하는데요, 내 몸에 모든 게 쫙 드러나잖아요. 눈으로 봐갖고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해보면요, 나오잖아요. 양순석 씨 지방간이 좀 있습니다, 이러다. 이래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24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거는요, 근본을 치유하는 시간표입니다. 이게 치유돼야만이요,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자, 나를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죠? 세 가지잖아요.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내가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합니까? 아,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24 속에 있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근본을 치유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존재는 계속된다니까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이 속에 있어요. 그래요. 아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요, 안 믿잖아요. 내하고 생각 다르면요, 안 따라가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 이것보다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아, 이대로 돼야 하나님 뜻이지. 여러분, 이 근본이 치유 안 되면요, 함정 올무 틀에 갇혀서 계속 속게 된다니까요. 그 속에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요, 24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여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게 되죠. 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성경대로 표현하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성경에 이래 됐잖아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 다윗이 뭐랬냐?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했다 그랬어. 우리는 죄인이라니까요.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니,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 드렸죠. 여러분, 명상하고 마음 수련하는 데 가보세요. 오늘 우리 감사할 거 찾아봅시다. 야,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네.
이 공기가 좋네. 내 옆에 사람이 있네. 이런 거 가지고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겠습니까? 이번 주간 이제 하면 다음 주 한 주가 하면 우리 2024년 전도학교가 이제 마무리되죠. 왜? 마지막은 25일 날 성탄절이고 그 다음은 송구영신 원단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몇 주 지나서 우리 또 전도학교 되겠죠.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을 치유해 가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올해 메시지거든요. 24할 때 근본이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25응답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회와 시대를 향한 뜻이 뭐죠? 237 세 가지 뜰이 있는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RUTC로 부르셨고 우리의 모임이 RUTC고 우리가 있는 곳이 RUTC거든요. 이 RUTC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237 7천만 사랑부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린 적이 없어요. 위대한 영웅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켰지 재앙을 몰고 왔지 전도자를 통해서만 하나님 237 5천 종족을 살리게 된 거예요. 그 모이는 장소를 보고 RUTC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전도자를 보고 RUTC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RUTC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올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와서 뭐 하느냐 빛을 비추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소통하도록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237 일반적으로는 5천 종족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뭐죠? 237 7천만 사랑부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부 가족들을 한국에 다 모으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여러분 계속 코로나 이전부터 제가 미국을 갔고 이번에 또 이제 홍콩을 가게 되는 겁니다. 홍콩에서 중화권 사랑부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몇 명 모이느냐 안 중요합니다. 한 명이 있어도 그 한 명 때문에 사랑부 수련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진짜로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한 명을 가지고 사랑부 수련회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여야 수련회입니까? 그 한 명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불러 모으는 237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가는 237이 필요해요. 사랑부 부모가 어떻게 렘넌트를 데리고 다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237을 치유하는 겁니다. 근본을 치유하고 이 근본을 치유받은 서밋으로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도록. 이게 하나님 뜻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놓치지 말 것 이야기했잖아요. 뭘 놓치지 말지요? 성령을 멸시하지 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니까. 성령을 멸시하면 안 돼요. 멸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아니 나 믿는데요? 안 믿어요. 저를 비롯해서 자세히 보세요. 안 믿어요. 진짜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성령이 진짜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사자들이 동원돼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성령을 멸시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죠?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라는 겁니다. 말씀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요. 우리를 찔러 쪼개고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그러면서 뭐지요?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버리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은요, 모든 결론은요, 멸망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죠? 멸망에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 사는 데는 세상의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4, 여러분 이 축복을 이번 주간에 계속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낙심하지 말고 근본을 치유하는 시간표. 올해 원단 메시지 잘 들어보세요. 이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 이 응답에 여러분 정인으로 섰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의 모든 하나님의 방향은 요 속에 있었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또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이래 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장 원하시는 것, 이거 계속 질문하면 됩니다. 뭐지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나를 통해서 뭐지요? 237 7천만 사랑부 연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뭔지를 여러분 질문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 속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드리면서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콩에서 중화권 사랑부 수련회 합니다.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는데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시면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여러분이 뭐 기도하시면서 잘 인도 받으시고요. 또 우리 이걸 알고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랑부 랩넌트 데이를 통해서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망대 세우는 겁니다. 사랑부 현장에 계속 망대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부 랩넌트 데이에 우리 2월 달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월 달에 날짜와 장소 정확하게 나오는 대로 여러분 바로 공지를 할 건데 거의 2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전도학교로 우리 모여서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전도학교를 통하여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